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스테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테반 설교 두 번째 시간이죠.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자, 앞부분의 설교에서는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했고 요셉 이야기했고 이제 모세 이야기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죠. 모세가 낳는데 아름다워서 바로의 딸이 데려다 길렀는데 모세가 학술과 말에 아주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준수해서 공주가 기르고 싶다는 마음을 들 정도로 아주 예뻤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도 또 학문에 능했고 말과 행사도 아주 능했어요.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점점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대가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제일 왕성한 시기죠. 왕은 아니지만 왕자, 아주 힘 있는 왕자예요.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뭐 힘이 있다 좀 뭔가 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 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매. 그 성경의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관리자를 쳐 죽여죠.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트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다음날 딱 하면서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나를 지도자로 생각하겠지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그걸 말리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이제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너가 어제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소문이 다 퍼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세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왕도 알려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의 나이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이 정도 되면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다 실패하죠. 하나님은 그를 다 늙어버린 소망 없을 때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자, 40년이 참에 이제 80세가 됐죠.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러분 늙은 할아버지가 돼버렸고 지금은 왕자도 아니고 목자고 또 발각되는 즉시 죽을 수 있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 그때서야 부르신 거예요. 40대에 부르신 게 아니라 80대에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녕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호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호렙은 산맥의 이름이고 시내는 특정한 꼭대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 높은 산맥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이렇게 방목하는 거니까, 풀을 쫓아서 움직이니까 넓은 곳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서 흔한 나무입니다. 가시떨기 흔한 나무인데, 신기하게도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긴 했으나 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만큼 영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해요. 자,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도 있었던 하나님,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 자, 신발을 벗어나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로는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죠. 당시에 샌들 신었기 때문에 여러분 먼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있는 곳을. 그리고 둘째는 신분의 차이예요.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거룩하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깨달듯이 거룩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신발을 벗으라 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영적인 신발을 벗어야 되죠. 거룩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탄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다 아시죠? 아시는데, 마음도 아시는데, 사정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입술로 해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고. 네,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이었고, 모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모세가 40대 되어서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해보겠다 할 때는 다 실패하다가 이제 모세가 80대서 이제 나이도 들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히 목자에 불과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40대도 아닌 80대에 사용하셨을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 할 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붙잡힘 당할 때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싶거들랑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는 이제 스테반의 두 번째 설교 왔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